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을 각 지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양식을 주십니다. 영적 양식을 주실 때 그 첫 번째 되는 수단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언어가 갖는 특징인 구체성, 정확성, 이러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이 인생의 비참함은 무엇이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십니다. 신자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그 뜻을 또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체적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게 되지요. 그래서 교훈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책망을 받고 또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 양심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을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은 단지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실 때 이제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성례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이제 물질인데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일하심, 우리를 향한 약속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예식,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으므로 어떤 자연이나 또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또 하나님의 성례다 이제 이럴 수 있지만 이제 그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강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성례가 되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는 보기에 좋은 나무와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열렸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생명의 소지자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우리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우리는 생명이 없어지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만이 생명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성례예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특히 생명체들은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것, 무언가를 분별하는 것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이시고 또 자신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살도록 분별력을 준 줄 알고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이제 짓고 그 후손이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또 사인을 몇 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2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그에게 요구한 것이 그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이 반영이 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게 1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왜 지켜야 하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 긍휼하심, 오래 참음, 죄인을 용서하심,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담겨 있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합니다. 그런데 그중 특별히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이런 은혜가 없지요. 우리가 택함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택함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분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 이것이 사람에게서 생기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듣고 보아도 건성으로 보고 들으면 그 보고 들은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그때야 우리가 듣고 보는 것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6절이 그러므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이게 외적으로는 포피를 베는 거지만 그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죄, 마음의 거죽, 이것을 베는 것, 이게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지 되냐면은 17절 후반절에 보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뇌물을 받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한다면 이건 참된 할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례는 이렇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례, 이러한 것들이 지닌 의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부모는 아들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이후에 계속해서 씻길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할례의 표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거죽을, 죄를 도려내야지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과 다짐을 합니다.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이 되니 60만 대군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60만 대군이 빠져나가면 엄청난 노동력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 10번째가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 먹으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도착하면 그 양을 죽인 피가 문에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자로는 유월절, 건너뛴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이제 유월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짚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양을 먹는 건 아주 맛이 좋은 양을 잡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죽은 이 양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악에서 급히 급진적으로 떠나
선을 택해야 함, 이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6월절이라는 성례를 지키면서 이 양이 자기들 대신에 죽었다라는 것, 이것을 먹으면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라는 건 그 집안을 대표하는 장자가 죽음으로 그 온 집안의 구성원이 죽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을 뜻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켜서 양을 먹으면서 바로 이 양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고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심, 이것을 나타내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일을 나타내는 예식이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성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할 때나 또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급하게 무슨 일 하다가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면서 먹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그래서 포피를 베어내며 내 마음의 죄를 베어버리고 또 유월절 양이 죽듯 내가 죄로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다. 이걸 감사해야 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은 이러한 문맥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15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에 한 일이 제자들과 유월절 양을 먹은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예식을 제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먹는 것입니다.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떡이 제자들을 위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때 내 몸이 찢겨 죽는다. 이것은 내가 유월절 양으로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을 먹는 성찬 때 이 의미를 알아야지 돼요.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하구나. 근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 20절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포도주가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이러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구약시대의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유월절 양 대신에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러한 차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에서 새 언약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백성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신약 백성처럼 그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고 30년을 산 이후 3년간의 공생의 이후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신약 백성보다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유월절 양, 할례, 그리고 성전에서의 각종 제사 이러한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성례가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며 더 큰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의 내용이 떡과 포도주라는 보다 더 간편한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성찬 제정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인 줄 더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 양을 잡지 않아도 그런 자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양 대신에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은 제자들은 참 굉장히 이걸 놀랍다고 해야 될지요, 아니면 사람의 속성을 잘 말해준다고 할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 성찬 제정 이후에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일로 싸웁니다. 사람의 내면에 누가 더 잘났는지 이렇게 견주려는 마음이 얼마나 집요하게 큰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일로 다툼이 나면 예수님은 판을 깰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너희에게 실망이다. 내가 죽으러 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서로 더 누가 크냐라는 이러한 일로 싸울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애정을 갖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25절에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기독교의 어떤 역설이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더 크다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구약시대의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 신약시대의 유아 세례지요. 내가 이런 세례를 받은 자이다. 그러면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런 낮아지심, 이러한 것이 우리 내면의 이제 생활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발생하는 많은 갈등, 불안, 이것은 우리가 높아지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한번 신문이나 뉴스 한번 볼 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그럴 때 뉴스의 한 90%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크냐?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버리면 긴장감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어떤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일 듯 본능적으로 우리를 더 큰 자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긴장돼 있어야지 되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성도 여러분, 세움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을 행합니다. 많은 교회가 1년에 2번 하는데 세움교회는 1년에 4번 합니다. 또 상황이 되면 2달에 1번 해서 6번 이렇게 옮기기를, 더 늘리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는지요? 이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는 그리스도의 피이고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원래는 내가 내 죄로 이렇게 죽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낮아지심과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이대에 이렇게 해야 할 일들과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할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이런 이웃을 사랑함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성례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론 3번째, 은혜의 수단 성례예요. 지난주에 은혜의 수단 말씀이란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지, 책망받아야지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양심이 찔림을 받아야지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 안 돼. 단순히 지식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 떡과 포도주를 보며 이 떡이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다. 포도주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이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나의 죄를 깊이 한탄해야지 되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희생이 아니라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찬양대 하지 않았습니다. 독감 걸리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지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도 조금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내가 감기에 걸려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못이 예수님의 여기에 못을 박으면 이게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 없으니 여기에 박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뭘 섬길까 이 생각하면 몸에 긴장이 없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섬김을 받고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옳고 큰 자라는 것을 드러낼까? 그 생각하면 긴장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례가 이제 2월 셋째 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성찬이 주어진다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 전서부터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기에 내가 합당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며 큰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